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다 행하니라. 요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봐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 아주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도 바쁩니다. 여성들도 바쁩니다. 노인들도 바쁩니다. 장년들도 바쁘고 청장년들도 바쁘고 학생들도 바쁘고 어린이들도 바쁘고 심지어 꼬마들도 너무나 바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꼬마아이들도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이는 아이들, 학원 가는 아이들을 갖다가 잡아서 관찰을 해봅니다. 옛날 아이들 같으면 열심히 노는데 바빴기 때문에 얼굴이 뽀송뽀송하고 예뻤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지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잔주름이 눈가에 아주 자득 있습니다. 참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잡아다가 신발을 벗겨보고 발바닥을 보면 이리저리 많이 뛰어다니면서 학원을 많이 굴러다니다 보니까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정말 모든 연령을 불구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너무나 바쁩니다. 예배 한번 일주일에 한번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하나도 못 드리면서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쁜 세상, 너무나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풍자하면서 가수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옛날에 넥스트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도시인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에 패스트푸드, 쫓기는 사람처럼 시계바늘 보면서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 경적소리, 어깨를 늘어뜨린 학생들, 얼마나 정말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수들도 이렇게 글로써 노래로써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적절하기 때문에 옛날에 넥스트가 불렀지만 최근에는 싸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부르기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노래라는 겁니다. 도시인.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쫓기는 사람처럼 시계바늘 보면서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 경적소리, 어깨를 늘어뜨린 학생들, This is the still life, this is the still life, oh yeah. 이런 식으로 정말 바쁜 도시의 생활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공감이 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바쁘다라는 겁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바쁩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어깨를 갖다 늘어뜨리는 학생들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요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바쁘고 활동적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바쁜 부류가 어떤 부류인가를 체크해보면 우리들 같은 청년층이라는 겁니다. 청년층이 정열적이기 때문에, 피가 끓기 때문에 다른 계층들보다도 더욱더 바쁘고 동분서주한다는 겁니다. 아주 활동적입니다. 진로 때문에, 진학 때문에, 시험 때문에,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승진 문제 때문에, 재테크 문제 때문에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이 젊을 때 한번 투자해보자 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아둥바둥거리면서 뼈 빠지게 일한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주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시험 조금 더 공부해서 잘 보기 위해서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까? 뭔가 좀 더 성공해보자고, 뭔가 잘 돼보자고 너무나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피로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지쳐버립니다. 삶에 지치기 쉬울 때 우리들은 무엇에 빠지기 쉽습니까?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무력감에 빠집니다. 열심히 하면 뭔가 될 줄 압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성공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100% 성공합니까? 현실 속에서 100% 성공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좌절을 맛봅니다. 지속적인 실패를 맛봅니다. 어렸을 땐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광대한 꿈을 가졌는데, 높은 꿈을 가졌는데, 청년 시절에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꿈에 못 미치고 있다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한숨을 쉽니다. 자신감이 상실됩니다.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 유혹이 너무 심해. 세상이 너무 센 것 같아. 만만치가 않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에 대한 애착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삶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면서 어떤 생각을 우리들이 갖게 됩니까? 대충 살자, 아무렇게나 살자, 그럭저럭 살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대중 속에 묻힌 나로서 나를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옛날엔 뭔가 열심히 해보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뭔가 달성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저 대중 속에다, 군중 속에다, 무리 속에다 날 집어넣어 버린다는 겁니다. 파묻혀 버린다는 겁니다. 독특한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속품에 불과한 나라고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날 알아주겠어? 날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날 인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란 말이야.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주인공 인생이 아니라 엑스트라 인생이야. 엑스트라 인생. 희망 없는 인생이야. 막 가는 인생이야.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길가를 활보합니다. 밤물 갔다가 그들이 누비면서 다닙니다. 허허허 웃으면서 다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웃음이 어떤 웃음입니까? 진정한 즐거움의 웃음입니까? 행복한 웃음입니까? 좌절 속에서, 공허감 속에서 터뜨리는 공허한 미소와 웃음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엑스트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희망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막 가는 인생으로 대충대충 살자, 이런 인생들이 많다 보니까 범죄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일상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범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겁니다. 폭력이 생활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서 발생하는 칼 찔러서 죽인 사건, 가족 파탄 사건, 어떤 성폭행 사건, 옛날에는 그 한 건만 일어나도 대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뉴스가 10분 20분을 진행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허다합니다. 너무나 허다합니다. 범죄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너무나 일상화되다 보니까, 생활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방송에도 취급도 안 해줍니다. 적어도 10대 명은 죽어야지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범죄가 일상화되었다. 범죄에 무감각해지는 이 세상이 되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가 지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냉소적이 되다 보고 대충 살게 되자,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나는 엑스트라 인생이야,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과연 비기독교인들에게만 국한될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열거한, 지금 나열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여러분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입니까? 많은 부분은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엑스트라 인생이야, 희망 없는 인생이야, 막 가는 인생이야, 대충 살지 뭐, 자신감을 상실하고 냉소적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삶에 지치고 나는 엑스트라 인생이야, 자신감을 상실했어, 냉소적이야, 현실이 만만치 않아, 이런 탄식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활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든지 인정을 합니다. 교회 조금 나온 사람,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조그만 아이라도 손을 들면서 에스더가 주인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다.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급 조연이다 라고 누구든지 100%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진정한 주인공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숨겨져 있는 진정한 주인공들은 누구인가? 에스더 말고 모르드게 말고 누군가 숨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하시는,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주인공이 따로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숨은 그림찾기나 숨은 보물찾기를 잘 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숨은 주인공을 찾으면서, 그렇구나, 보이진 않지만 이런 숨은 주인공 때문에 인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바사에서 돌아가신 삼촌의 딸을 자신의 딸처럼 양육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가
돌아가신 삼촌의 딸을 자신의 딸처럼, 수양딸처럼 열심히 키웁니다. 정성스럽게 키웁니다.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자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신앙교육을 받고 열심히 곱게 자랐는데 유대인 처녀로서 놀랍게도 왕비의 간택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나라 백성도 아닙니다. 페르시아 백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비로 간택됐다는 것은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나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방 여인이 왕비가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근데 그때의 이방 여인들이 왕비가 되는 것은 무엇을 썼습니까? 꼼수를 썼습니다. 페르몬 향수를 발랐습니다. 교태를 불렸습니다. 아잉아잉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꼼수와 편법을 썼을 때 왕비가 될 수 있고 첩이 될 수 있을지언정 말씀해 보면 이 에스더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정통적으로 그대로 그 간격에 의해서, 예절에 의해서, 그 방식에 의해서 그 왕비가 되었다는 자체가 너무나 놀랍다는 겁니다. 전혀 술수를 쓰지 않았는데, 전혀 꼼수를 쓰지 않았는데 왕비가 되었다. 이 자체를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다, 놀라운 계획이 스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암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왕비가 되었습니다. 좋은 겁니다. 왕비가 되어서 좋은 상태인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모르드게가 당시 실세에 있던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절을 거부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총리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실세라고 하면 높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걸어갈 때마다 그 사람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실세인, 당시의 능력가이고 실력가인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감히 고개를 갖다 세우고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의 실세의 하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절을 한다, 나를 인정해준다, 난 이 시대의 가장 왕다움의 실력자다 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갓 포로로 잡혀온 그 종족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 마음속에 울분을 품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저놈 한 놈만 죽인 것이 아니라 잡혀온 모든 유대민족을, 유다민족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 집단 살해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근거 없는 모함을 통해서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까지 잘 살게 해줬더니 이들이 하는 것이 뭔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만 믿고 밥만 축내는 민족들이 아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싹쓸이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이런 살해 계획을, 집단 살해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날짜가 정해져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쯤 돼서 발생한 사건이 오늘 읽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을 듣고 나서 모르드게는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이 이방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싹쓸이로 죽어야 되는가? 이렇게 멸절돼야 되는가?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셔서, 통찰력을 주셔서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서 동족을 구하라.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왕비로 있는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동족을 구하라. 왕비의 힘으로써, 왕비의 지위로서 구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말합니까? 난색을 표현합니다. 나도 구해주고 싶어요. 구해주고 싶은데 이 나라엔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나라에는 법이 있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를 할지라도 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 법령이 그런 법령이 있기 때문에 난 목숨이 아깝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해바칠 수가 있어요? 하면서 처음에는 난색을 표명합니다. 이렇게 난색을 표명했을 때 오늘 14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유명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역사적인 명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이방 여인의 신분으로서 꼼수도 쓰지 않고 페르몬 향수도 뿌리지 않고 교태도 부리지 않고 이렇게 왕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도였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위의 주위에 있는 까닭은 바로 이런 때에, 바로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냐.
라고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너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사용하라, 뭔가 일깨워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통찰력을 듣자 이 에스더는 번쩍 눈이 뜨이게 됩니다. 머리가 뜨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이 왕비가 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 내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는데도 왕비가 된 것은 내 미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거구나. 이런 위태로운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왕비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깨닫고 나서 또 놀라운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부탁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또 역사적인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 말고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달라, 중보기도가 있었을 때 내가 나아가리라 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힘, 이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에스더에게 용기를 줬다는 겁니다. 에스더에게 힘을 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에스더가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명령 한 방이면 난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나 목을 달아나고 다른 여자를 갖다 택할 수도 있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내가 없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힘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명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한 곳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의 힘 가운데 결국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용기가 백배 천배하는 가운데, 눈이 초록초록 빛나는 가운데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그의 민족을 구원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것의 주인공에게만 박수를 보여줍니다. 에스더 훌륭하다, 모르드게 훌륭하다,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만 추앙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 두 명도 유명하고 훌륭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숨겨진 주인공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에스더 왕비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정말 용기가 없어서 저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를 주셔서 그의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합심을 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힘이 폭발적으로 움직여서 에스더의 마음을 강타해서 그 왕의 마음까지 변심시켜서 결국은 그 나라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우리가 못하라 기도하냐? 우리가 에스더 왕비를 위해서 못하라 기도하냐? 저 사람은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얼마큼 기도를 했을까?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부류가 다른 사람이야. 나 기도 안 해. 우리끼리는 따로따로 놀자. 어차피 죽을 몸 이판사판으로 가자. 이런 사람이 혹시나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다 행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합심을 해서 나 혼자의 기도, 정말 내가 빠져나간다면, 그 정도의 분량의 기도가 빠져나가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숨겨진 주인공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나의 기도, 작은 부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충실되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모든 것들이 혼합해서 엄청난 파워의 힘으로써 이렇게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초라한 단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있는 지금 맡은 달란트가 별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요즘 바쁘고 포기하고 싶은 세상 속에서 숨겨진 이런 주인공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빠져나갔으면 이런 엄청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전쟁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보통 역사학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전쟁이 100번, 1000번 났어야 정상인데 왜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가? 세상에 있는 세계학자들, 인류학자들도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숨겨진 주인공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말 토굴 속에서, 산 속에서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숨겨진 주인공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의 힘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삐까뻔쩍하게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자신의 모가지를 내놓고 이런 것도 헌신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크고 작음을 떠나서 자신의 맡은 바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힘드십니까? 자신감 상실하셨습니까? 난 이것밖에 못해, 엑스트라 인생이야, 이런 무력감에 빠지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해 주시는, 난 숨겨진 주인공이야, 숨겨진 주인공이야. 숨겨진 주인공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폭발적인 능력을 주셔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정말 청년의 때 힘들고 지치고 무력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인생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작은 나의 몫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깨닫고 나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 같은 놈 그냥 막 대충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배 하나 빠지면 어때? 대충 살지, 대사형 같은 타입하면 살면 되지 하면서 나 자신을 너무나 무가치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나 하나 빠지면 좀 어때?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나 하나 빠지면 어때? 크리스찬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은데 나 하나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 어때? 이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숨겨진 주인공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합심해서 다 모여 행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주인공도 기뻐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진 주인공들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숨겨진 주인공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존재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서로 존귀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인으로 주여 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바쁜 세상 속에 좌절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실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가치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나 같은 거 하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어때? 누가 봐준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띄진 않지만 나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나의 분부를 갖다가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치해버리고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앞에 저희들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